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요 유인물들 다 받으셨죠? 네네,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45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원래는 지난주에 하셨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 형편이 그래가지고 오늘로 바꾸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목회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늘이 3월 둘째 주일이죠. 제가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온 지 25년이 꽉 차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90년 3월 셋째 주일부터 그 교회 목사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강산이 2번 변하고 반쯤 변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저 김은성 목사가 아마 곧 은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너무 일찍 왔습니다. 너무 일찍. 목사 되자마자. 그러니까 아직도 창창하게 남았습니다. 제가요. 마음은 더 창창하게 남았고요. 그럼 제가 무슨 부산에 연고가 있느냐? 아무 연고도 없어요. 부산에 와본 적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생면부지의 곳에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다. 이렇게. 신학생은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제일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를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수받고 2년밖에 안 돼서 목회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날 89년도 11월 말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제가 섬기던 서울의 어느 교회 뒷정리하면서 있는데 손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거기 서 계세요. 어디서 오셨고 누굴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산 영도에서 왔고 김은성 목사 찾는다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돼,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돼, 내가 그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 무슨 뭐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목회할 상황도 아니고 전 여기서 더 배워야 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말하듯이 저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결정했냐고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가고 1월 가고 2월 가고,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분의 목사님도 가라는 목사님이 없대요. 그 부산은 목회가 안 된다. 부산 사람은 다 뿔난 괴물같이 생겼고 우리 친구 누구도 가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서울로 다시 왔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부산에 가냐. 그저 털모자가 좀 부실한 거 빼놓고는 네가 뭐가 모자라.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응? 어디서든 어디서 부르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뒤에 저는 말로는 안 했지만 괄호가 있거든. 괄호. 그 괄호가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내질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한 2월 말이나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뵀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서울대학교 캠퍼스 앞에 그 신림동에 살고 계셨는데 아이 둘을 갖다 풀어놓고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늦게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이 고향이신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할아버지 잃어버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어머니는 할머니가 청산가부 되는 거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재혼시켜서 보냈고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할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를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할아버지에게 천자문하고 명심보감 배운 게 전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한글도 깨치고 그런 분이죠.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를 부양한다는 책임 때문에 10몇 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검절약하셔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땅을 좀 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제법 넓은 땅을 가지고 또 성실한 총각이라고 그래서 장가도 가시고 딸 4을 낳고 아들 3을 낳고 7남매를 낳아서 교회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잘 지낼 때 뻥 터진 게 6.25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따로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인데 사람들이 김씨 며칠만 갔다 옵시다. 위험하니까 우선. 그래서 며칠 간다고 한 게 영영 생이별이 되고 마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남쪽에 내려오셔서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아 계시면서 나중에 이제는 휴전선이 막혔고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결혼을 또 하라. 사람들이 하도 권하니까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를 낳은 겁니다. 저를. 저희 아버지의 해석은 이래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는데 그래도 내 생명을 지탱시켜 주신 것은 너 하나를 낳아서 목사 만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질긴 목숨 살려주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 밑에 2살 터울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그건 더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그 아이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저녁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구하죠 정말. 저희 아버님이 걸어온 인생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그 후에 다시 또 재혼을 하셔서 절 키운 어머니를 이제 만난 거죠. 그 어머니는 저를 낳으신 분도 아닌데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성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온 교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집념을 가지고 저를 키웠습니다. 제가 이제 신림동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차저차해서 부산서 저를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한참 계시더니 아주 심각한 어조로 그 부드럽고 그런 아버님께서
김 목사 거기 무릎 꿇고 앉게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시고, 또 더 이상한 건 어떻게 장로가 목사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럴 수 있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엉거주춤 이렇게 앉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흐르는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 죽는 날까지 그거 잊지 못할 겁니다. 막 울면서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내가 6.25 전쟁 때 가족 잃어버리고 여기 남쪽 땅에 와서 헤매고 다닐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슬프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슬프다는 것인지.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 하나 목사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날 살려두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널 키웠는데, 아 그래, 그 목사 하나 있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너처럼 하려면. 네가 무슨 목사냐. 응? 이렇게 수준 이하의 형편없는 목사가 내 자식이라니 기가 차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넌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거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너 그동안에 누구한테 기도했는데, 몇 년을 두고 보내시는 곳에 제일 먼저 오라는 곳에 무조건 간다고 네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산 영도에서 사인을 보냈으면 넌 무조건 갔어야지.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상담은 누구한테 하러 다니는 거냐? 그 정도 형편없는 목사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면 내가 6.25 사변 때 그렇게 내려와서 허덕이고 다니던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워 섬겼죠. 아버지 연로하셨는데 응? 우리가 내려가면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사시겠어요? 대전 정도만 해도 저도 갔을 텐데 부산 그것도 또 다리 넘어 영도 제일 끝인데, 그러다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겠어요? 뭐 인간적인 쭉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 안수 받던 날 우리 두 사람은 집에 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자식은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 있을 뿐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다. 늙은 부모 핑계대지 말고 당장 보따리 싸서 내려가라. 하나님께 잘하면 그게 늙은 애비한테 잘하는 거다. 이러면서 눈물로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모습을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도 못 배웠던 건데, 강의실에서 못 배운 거를 아버님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인정하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여기 있는 것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때야 되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2012년에 토요일 저녁에 돌아가시더니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돌아가시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4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장례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버이 주일날 전날 돌아가셔서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대요. 저희 아버님도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아버님 빈소에다 모셔다 놓고 주일날을 정상적으로 다 지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연세가 100살이셨거든요. 100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내려올 때 25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75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와서 설교하면 전부 막 들고 일어나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몇 달 기다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와서 설교해도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노멘 하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그저 한 가지 좋다 그러시대요. 뭐가 좋으냐 하면은
사투리 안 써서 좋다고 그러시대요. 그래갖고 이상한 부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전혀 안 되고 교회가 하나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1년, 2년 지나도 평균 출석 통계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데로 보냅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아골골짝 빈들 그 찬송 단 한 번도 안 불렀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함부로 부를 찬송가가 아닙니다. 무서운 찬송가입니다, 그게. 죽을 각오가 안 된 사람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런 데로 나를 보내셨냐고. 그 원망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고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힘드냐, 잘 지내냐 뭐 이러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은 안 되지만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니네 교회는 또 싸우냐, 분규가 일어났냐 이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싸우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럼 왜 힘들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어휴, 새 신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요. 잘못 들었나. 아니 그런 데도 있더라니까요. 새 신자가 너무 많이 와서 머리가 아픈 교회.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30명으로 시작해갖고 5년 만에 1700명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빨리 부흥 안 되는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부흥은 여러분 죽습니다. 예배당을 3년에 한 번씩 새로 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 못 해가지고. 상가에 있다가 큰 데로 또 헌금 또 하죠. 그래갖고 또 2층 얻어 헌금 또 하죠. 그래갖고 조그맣게 지었는데 몇 번 예배 드려도 안 되니까 또 지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건축 헌금을 위해 태어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흥해도 참 이게 문제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근데 그 친구 전화 받고 나니까 나는 갑자기 전화하고 뭐고 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거기가 내 자리고 여기가 걔 자리인데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발령을 잘못 내가지고 실수로. 여러분, 제가 뭘로 봐도 제가 낫거든요. 등치로 보나 뭐 체중으로 보나 뭐 뭘로 봐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이 그게 지금은 웃지만 그때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전에도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네가 서 있는 땅이 홀리랜드, 성지다, 거룩한 땅이다. 성지가 저 분당 뭐 어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있으면 성지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거기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그게 호렙산 아닙니까?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 무슨 경치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경치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곳 아닙니까?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왜 오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영도가 인구가 많이 줄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성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저 영도 섬에다가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서울에서만 살던 나를 그냥 집어 던지신 게 아니고 여기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나 성지인 것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나 있는 곳은 하나님도 같이 계신다. 할렐루야. 거기가 성지인 것이죠. 용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니까 의욕이 또 같이 생기죠. 의욕이. 이제 뭘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전보다 막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고, 설교를 더 잘하려면 다 외워야 된다. 괜히 뭐 원고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거의 다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실수로 원고를 목양실에 놓고 여기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계세요. 그러면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다 외운 덕택에 한 99% 원고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2층 난간초 가운데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등록은 안 하는 거예요. 매주 오는데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등록 안 하고. 우리도 뭐 등록하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아쉽지만 등록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보니까 저 믿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뭐 등록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3년 지나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아내하고 애들 둘 데리고 와서 6명이 같이 등록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3년 동안 등록을 안 했냐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 두실 가는 그쪽에 어디 살고 영도까지 그동안 다닌 겁니다. 먼 데서. 그럼 거기 어느 다른 우리 교단 아닌 어느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근데 갑자기 이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무슨 시험에 들었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 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구나. 이게 시험에 들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멘 하는데 자기는 저 설교 준비도 안 한 목사가 저거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는 설교 원고 안 보는 목사 어디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그분하고 사업상 아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의 설교 원고 안 본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와보는 거예요. 그 2층 난간에. 밑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2층에서 봐야 보는지 안 보는지 확실하게. 아, 그리고 이상한 교인이 다 있대요, 정말. 참 이상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딱 있으니까요. 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번엔 제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가끔 볼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근데 고개 내려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또 올라와서.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원고도 다 외우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끼치려고. 은혜를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같이 계신다는데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만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잘해보겠다. 영도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가 올 때 한 27만 명, 8만 명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2만 대 우리 인구가 막 줄었어요. 요새도 1년에 3천 내지 5천 계속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거성교회 근처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구가 팍팍 줄고 교인들 맨날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다 쪼그라들기가 쉬운 것이죠. 거기서 부흥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끼쳐야 주여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들었죠. 하나님, 내가 뭐 도망가려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한 1,500명 모이는 세미나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지. 제가 하나님 그분들이 읽는 성경이나 제가 읽는 성경이나 다 대한성소공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 성경 속에서 저런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고 저는 왜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생각이 어디로 왔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그게요 막 눈물이 막 나대요. 정말 교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고 우리 교인들 불쌍하구나. 그 전에는 교인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를 달달 외우는데 교인들은 전도도 안 하고 그 이 집사는 말이지 어저께 토요일날 서울에 결혼식 갔으면 저녁에 와야지 핑계대고 주일도 안 오고 말이지 집사가 되고 오늘 이 집사 들으라고 준비한 설교인데 안 오는구나 뭐 이런저런 원망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미나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보고 그 설교 듣고 앉아있으라면 듣겠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도 와 있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네 생각이 틀려 먹었으니까 뜯어 고쳐라.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을 원망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어. 우리 교인들 불쌍하다.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눈물이 막 나면서 여러분 참 불쌍해 보이십니다.
불쌍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불쌍하고, 그러면서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30분 내내 모르는 걸 주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2층 천에도 아직 안 갔다 왔고,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그 발강가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체험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하고, 누구는 이런데 저는 못하고, 아직 내가 모르는 것들, 꽉 막힌 영적 세계를 쭉 얘기하고, 눈물이 많이, 교인들도 막 훌쩍이는 사람도 있대요. 눈물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끄트머리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직 제가 모르는 거 여러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수준이 그러니까 교인도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다 영적으로 까막눈들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긴 했는데 아유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를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읍시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저 나름대로 막 애를 쓰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목사야, 무슨 은혜를 네가 끼치느냐? 아니 너는 신대원 다니면서 뭘 배웠냐 도대체?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김은성 만나려면 도서관에 구석에 가보면 있다 할 정도로 도서관에서 밤낮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제가 실력과 상관없이 시험 잘 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갖고 시험도 잘 쳤습니다. 시험을 잘 치니까요, 졸업하는 날 총장님이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 나가서 또 뭐 잔뜩 주길래 받아오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신대원 시절에 신학 서적도 많이 읽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뭐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못 배운 걸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은혜 네가 끼치냐? 그렇게 배웠냐 신학교에서? 이 바보 같은 목사라고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네가 바보라든 죽을 수든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은혜를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어떻게 은혜를 주냐. 여러분 저는요 그날 큰 감동받았습니다. 주일날 그 전에는요 은혜를 끼쳐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설교하다가 말이 꼬이면 안 될 텐데, 버벅대지 말고 매끈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텐데, 아 오늘도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전부 인간적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저를 누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완전히 파김치 돼가지고, 이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다가 오는 거죠. 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단다. 너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라. 할렐루야. 저를 풀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죽을 써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주님, 저도 우리 교우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로받을 사람 위로받고, 힘을 얻을 교훈 힘을 얻고, 치유받을 사람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일이 막 기쁨의 주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설교 잘하려고 애를 쓸 때는요 아휴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영적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다 맡기는 기쁨이 뭔지를 비로소 이제 알기 시작하는 어리석은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두렵지 않게 됐어요. 긴장도 안 해요. 이제 뭐 내가 실수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펴졌어요. 그리고 좀 가끔 웃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가 하려던 걸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도 같이 편안해지더니 그때부터 새 교인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너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주겠다. 우리를 부인하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자기 욕심, 교만 이런 거 다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된 거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재직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는 재주도 많구나, 너 아니면 거성교회 무너질 테니까 너 집사해라, 이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영적 원리를 신학교 다닐 때는 못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 하나씩 배워간 참 어리석은 목사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로 인한 스트레스, 부담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아유 설교 부담이 너무 커,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이 많거든요. 전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설교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저는요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내려와야 된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막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도 집에 가서 밥도 잡수셔야 되고 끝내야지. 그래서 설교가 두렵다고 하는 말로부터 벗어났어요. 이제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죄송스럽긴 하죠.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될 진리를 좁고 부족한 인간의 말로 설명하니까 그게 죄송하지, 옛날 같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뭐 앉아있는 교인이 3명, 4명밖에 없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3명, 4명 있어도 열심히 하는 거죠. 수천 명이 모여도 겁날 것도 없고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전국 장로 수련회 할 때 장로님들 3, 4천 명 모여도 하나 또 주눅 들 것도 없어요. 뭐. 왜? 어차피 은혜를 제가 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실 줄 완전히 믿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직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좀 권사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맺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창세기 본문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여기 부산 극동방송국이 생기면서 그 한 1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데 평신도 성서 강좌라는 거를 신설했습니다. 6시 40분에서 7시까지 하고 밤 10시 40분에서 20분 재방송하는 게 생겼는데 그걸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을 해주시고 토요일은 다른 목사님이 또 주일은 또 다른 목사님이, 근데 저보고 일주일에 5번을 하래요. 그럼 얼마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달은 8주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 주간에 5번씩 8주니까 40회를 하는데 이 주일 낮에 30분짜리 설교는 그냥 방송실에서 녹음해가지고 그 파일을 방송국에 보내면 바로 되지만 20분짜리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뒤 시그널 멘트랑 음악을 빼면 한 18분 30초 되는데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녹음하면 잡음이 들어가니까 이걸 매일 방송국 스튜디오까지 가가지고 하루에 1개, 어떤 때 미리 준비되면 하루에 2개, 3개를
녹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시간도 쫓기고 그렇습니까? 처음엔 못한다고 그랬는데 선뜻 맡겠다는 목사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맡았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그러면 40회를 뭘 주제로 하겠는지 주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쉬운 거 해야 되겠다. 나도 쉽고 듣는 이도 쉽게.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요셉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요셉은 한국 교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을 40번 얘기해야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스토리니까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그러면 타이틀로를 뭘로 할까요?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틀이 그냥 요셉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그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야 되겠대요. 방송국에서 저한테 제안한 것은 꿈꾸는 사람 요셉 이런 타이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다가 며칠 후에 그걸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거절했을까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들었어요. 요셉이 뭐 꿈을 꿔가지고 뭐 애굽에 가서 총리 된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5명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우리 딸이 한동대에 들어가서 입학식 하는 날 가니까 우리 딸 이름은 사라인데 거기 김사라, 박사라, 최사라, 대한민국 사라가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사라보다 훨씬 많은 게 요셉이에요. 김요셉, 박요셉, 최요셉 뭐. 그 요셉이라고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아들도 다 총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총리 되길 바라지 말고 차라리 왕이 되길 바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왕이 왕 아닙니까? 그럼 김바로, 최바로 그러면 좋은데 바로라는 이름은 하나 더 없죠. 근데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낼 준비는 됐는지,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라는 인물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하기로 하고 계속 창세기 37장부터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순 엉터리로 목회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설교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때 되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하고 여러분도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성도들이 손발 착착 맞으니까 아멘 그러고 그게 서론이거든요. 서론하는데 시간 5분 지났어요.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성도님들에게 비결을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가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둥,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둥, 헨리 포드는 뭐 차가 뭔지도 모를 때 지구촌을 자동차로 덮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둥, 예화도 섞어가면서 하고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하나 하는데 5분. 그 다음 5분 또 둘째,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주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근면성실의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옛날에 누가 머슴으로 갔는데 뭐 마지막 날 밤에 지푸라기 가지고 이제 새끼줄 만들려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 가늘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엽전 주면서 자기가 만든데 꿰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두껍게 만든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못 가지고 가고 가늘게 찔기게 한 사람은 많이 꿰 가지고 갔다. 근면하고 성실한 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분 지나가잖아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본론 한 4가지 정도 하면 20분 지나. 그럼 아까 서론 5분, 그 25분 지났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방금 전에까지 본 것처럼 요셉은 첫째,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 딱 맺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딱 30분 앞뒤가 맞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명료하다. 끝내주는 설교야.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너도 오늘의 요셉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들었고 해온 것이. 근데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 엉터리니까요. 아니 뭐가 엉터리냐? 그 다 요셉이 꿈도 꾸고 다 맞지. 뭐가 엉터리냐 하지만 엉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어를 바꾸세요. 주어. 그러면 유인물 6번으로 먼저 가보시겠어요? 유인물 6번. 그 주어를 바꾸세요. 그랬는데 요셉에 대한 오해가 방금 전에 한 그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방금 전에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문장을 쓰면 전부 주어가 누구로 되겠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이 근면하게 노력한 겁니다. 요셉이 뭐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모두 다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노력도 하고 요셉이 꿈도 꾸고. 그럼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전부 요셉이 한 것이에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요셉이 한 걸로 되면 이 성경은 졸지에 위인 전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으로 이 책이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 인간 요셉을 보여주고 끝나니까 이거는 설교가 아닌 것이죠.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엉터리로 했구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건 그건 설교가 아니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못 설명하고 있었는데 요셉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 자신은,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요셉은. 여러분 거기 유인물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A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A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소문이 궁궐에까지 퍼지니까 꿈을 꾼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하죠. 어느 날 목욕 재개하고 요셉이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만조백관이 쫙 있는데 바로 왕이 말합니다. 거기 41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주어가 누군가요? 너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꿈을 푸는 주체가 누구예요? 요셉인 것이 요셉.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이렇게 왕이 말하니까 16절에서 요셉이 왕의 말을 바로 뒤집는 것이에요. 다 같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기 까맣고 굵은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재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거 외워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봉사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문장을 다시 써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꿨다.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주어를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인내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 써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에 대상이 되는데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면 나는 간접 목적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성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러면 누구가 언제 누구네 집에서 모여서 거성교회를 세웠다고 우리 말하지만 정확히 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들이 가서 모셔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거성교회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밑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 요셉은요 형님들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원한이 가득하죠. 우리 형님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어. 형에 대한 증오가, 형님들에 대한 증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요셉이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한 번도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꾸중하지도 않고 이 흉년 들었을 때 형님들 가족을 다 데려다가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먹여 살리고 형님들을 잘 이렇게 보필했어요. 아니 그 원한이 깊었을 텐데 어떻게 그 원한을 다 버릴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 복수하고 싶겠죠. 그러나 방금 읽은 거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거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결과인 듯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도 흉년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수백만의 굶어 죽을 백성들을 살려내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원망하고 복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철저한 믿음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 모두도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요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죠. 목사님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무슨 집사를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집사 후보자가 추천되면은 서류를 보냅니다. 그대가 땅끝 교회 서류 집사로 섬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예스 그렇게 동의서를 내야 집사를 지키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하겠다는 분은 안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서에 사인해서 내는 분이 그래 나 정도면 뭐 집사하고도 남지 내가 뭐 공부를 안 했어 가진 게 없어 내가 집사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동의서를 쓰는 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능력 있기 때문에 재직되느냐? 아닙니다. 능력 있으니까 열매 맺을 수 있어서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다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교만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재직이 됐다는 교만도 버려야 되고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자유. 그럼 다시 첫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재직들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그럼 열매를 맺는 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한번 봅시다. 1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고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15장 16절 그 줄친데 보시면 또 너희 열매가 가끔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항상 맺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까지 이런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열매를 못 맺게 금지할 법은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두 번째, 성도의 삶이 잘 되어가는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열매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농사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들 속에서 평화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화목하고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다 그게 성도의 열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3번에서 하는 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이 아닌 은총이라는 것이. 너 열매 안 맺으면 가만 안 둔다. 열매 맺어 막 이렇게 푸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창세기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제가 굵은 줄을 치고 굵은 글자로 되리라 했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되라 이렇게 읽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되리라고 하셨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증인 돼야 돼. 증인 안 되면 가만 안 둬.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인 돼.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요, 증인 되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지 않아도 증인이 저절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은혜라는 거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지워지는 게 아니라 증인이 저절로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것이 약속.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재직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축복의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총을 율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증인이 못 돼서. 그게 아니에요. 증인이 될 거라고,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열매 맺는 것도 똑같아요. 열매 맺는 것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죠?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어디 매달립니까? 가지에 매달리죠. 그러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자기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결심을 전혀 안 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가 그겁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겠다고 막 애를 쓰는 거는 가지인 제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지인 나는 주님께 가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저절로 쉽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축복인 것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자꾸만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집사 노릇하나, 권사 노릇 어떻게 하지, 열매 맺어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이렇게 자꾸 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율법적인 틀 속에 우리를 가두게 만드는 것일까? 그 밑에 4번 때문에 그런데요,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2개만 써보면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남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거든요. 얼마나 내가 숨겨진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내가 삐뚤어진 사람인지. 그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죄책감, 꼴빠, 그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욕이 막 생겨요. 어떤 때는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한번 충성해봐야지 하다가 잘 안 되면 에휴, 나 같은 게 그러면 그렇지 뭘 하겠어,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는 거 봐가면서 해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이미 해방되었네. 해방될지도 몰라, 그렇게 찬송하지 않잖아요. 우리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걸 인정하기 어렵죠. 왜?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자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 죄 씻음 받았나? 불안하죠. 그러나 이건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죄 없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석방해 주신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여러분, 거성교회 재직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것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놓여있지 않아요. 이제는 죄 씻음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능력.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리라. 나는 이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멋진 가지다. 나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이 아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요, 왜곡된 자아상이 많아요. 벌써 오래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닌 자매가 메일을 길게 보냈어요. 한 15년도 더 된 일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아는데 죽고 싶습니다.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내가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메일을 드렸습니다. 길어요. 근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꽃피는 봄이 왔건만 아무도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외모가 좀 잘 못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씬하고 목이 가늘고 계란형으로 생겼고 얼굴 평수가 좀 좁고 허리는 가늘가늘하고 그런 여자가 요새 미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미인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시집 못 갑니다. 그 애도 못 낳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시집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황진이가 굉장히 미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황진이가 요새 등장하면 다 뒤로 넘어질 거예요. 황진이는 전형적인 맏며느리감으로 생겼을 거예요. 얼굴 평수가 둥글럽적하고 몸매가 뚱뚱한 게 애기 잘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미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제가 보니까 이 자매는 못생긴 게 아니고 단지 때를 잘못 만났을 뿐인 거예요. 때를. 그래갖고 제가 길게 썼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하고, 야, 너를 젖 먹였을 어머니를 생각해봐라. 어머니가 너 낳고 젖 먹이면서 무슨 생각했겠니? 우리 딸이 못생겼다고 자살하게 될 줄 알고 젖 먹였겠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동안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이 다 잘생긴 사람들이냐? 아니다. 인생은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질로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여러분, 그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못난이라고 썼어요. 못난이 드림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대요. 어떻게 꽃 같은 나이에 한 자매가 자기를 못난이로 규정 지을 수 있는지. 이 비극입니다. 비극. 그리고 이제 저는 바빠서 그렇게 보내고 이제 깜빡깜빡 잊고 있는데 한 2주간 지났을까? 그 자매가 또 길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못난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드림 이렇게 해갖고. 참 감사하죠? 이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는 공부도 못했어, 너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재직인데 뭐 대단한 학벌, 능력, 무슨 뭐 물질 이런 거 못 가졌다고 재직이 못 되나요? 아니요. 나는 전에 실패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재직으로 제대로 성공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열매 맺게 만들어주시는 주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시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을 리가 없죠. 그죠? 더군다나 그 5번째는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농사 지려면은 뭐가 좋아야 됩니까? 흔히 종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종자. 썩은 종자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종자가 좋아. 다시 말하면 나무가 좋은 거예요. 나무.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5절. 나는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이 나무가 이게. 그럼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나무가 어디 있어요? 품종으로 말하면. 최고의 나무에 나는 붙어있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썩는 일도 없고 그 수분과 진액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병든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나무이신데 내가 그 최고이신 나무에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안 맺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죠? 저절로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를 안 맺을래 안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야,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최고인데다가요 그걸 돌보시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같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절래. 하나님 최고의 농부이시죠.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그러니 나는 거기 달라붙어 있는 가지니까 나무 품종이 최고이겠다. 돌보시는 농부가 최고의 농부이시겠다. 나는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으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기를 쓰고 나 같은 재직이 무슨 열매를 맺겠나 좌절하고 주저앉고. 여러분 교회가 뭐 프로그램을 잘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뭐 엄청 잘해야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바깥에서 못 보는 걸 볼 수 있으면 부흥됩니다. 바깥에 없는 게 뭔가요? 기쁨. 바깥에 즐거움은 있어. 즐거움. 막 만들어내는 즐거움. 그러나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은 바깥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쇼핑몰에 가가지고 무슨 뭐 명품 가방 몇 개 사고 명품 옷 몇 개 사면은 기분이 잠깐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참 기쁨이 있습니까? 손에 쥔 게 다 없어져도 기쁜 그런 기쁨이 있나요? 우리 알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을 살 수는 없고 보약은 사 먹지만 건강까지 사는 건 아니고 산의 진미를 차릴 수는 있지만 입맛까지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들어와 보면 교인들이 얼굴이 환하고 재직들이 기쁨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이 교회 교인들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표정이 환하지? 로또 당첨되셨어요? 로또 당첨 안 됐지만 로또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고 있는 것이. 난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냥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재직이 되는 것이. 뭐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은혜에 붙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7번이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거기 메모를 하나 성경 규절을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전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365번 틀리셨습니다. 366번. 왜? 하나님께서 윤달까지 계산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6회가 나오는, 매일같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왜 겁나 하는데, 왜 열매 못 맺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함께하면 너는 그저 나한테만 붙어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멋진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고도 남지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여러분 기본 몇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늘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랭크 루박은 1800년대 후반부에 나셔서 1915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표를 많이 찍어냈는데요. 선교사의 얼굴로 우표에 나온 분은 그분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어떤 선교사길래 우표에까지 얼굴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 가보니까 문맹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줘도 못 읽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분이 문맹을 깨치는, 글자를 금방 배우게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분이 만든 시스템으로 글자를 깨우친 사람이 적어도 한 6천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공로가 참 크신 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업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35년이 됐을 때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신 중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해 1월 1일부터 6달 동안 쭉 일기를 써요. 이게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무슨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기 그건데, 오늘도 뭐 누굴 만났고 뭘 했고 한데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걸 늘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은 했는데 너무 바빠서 주님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하루였다. 이러면서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내가 오늘 억지로 몇 번 주님을 생각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1월, 2월 달은 잘 안 돼요. 그러다 3월 달, 4월 달 쪽으로 가면 내가 그래도 주님과 제법 오늘은 주님 생각을 많이 했고, 내가 누굴 만날 때, 무슨 거래를 할 때, 뭐 할 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참 기쁜 하루였다. 한 5월 달, 6월 달 가면 그게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24시간 눈 뜨고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주의 영이 자기 속에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노라고 그렇게 적어 나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그걸 느끼기 이전에는 주님이 함께 안 하신 것입니까? 그 이전에도 주님은 그 곁에 계신데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끌렸겠죠. 그런데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에 생각이 몰두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힘이 나고 하루 종일 기쁘더라는 것이. 우리 거성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은 늘 같이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예배. 분명한 거 하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기본이 예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찬양단 이름을 쉐키나라고 지었는데 쉐키나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쉐키나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모세가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능히 제사장도 거기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거를 가리켜 쉐키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 이 자리에 임하신다. 내가 오늘 그 영광의 한복판에 들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다. 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다니. 그래, 재직은요, 주님과 붙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막혔던 게 다 뚫리고,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이 똑같이 들리도록 하지만 한편의 설교를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용기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위로받는 은혜로 나타나고, 각자가 다 그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직은 하여튼 예배 하나를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내가 붙어 있음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으로 주신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데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는 것이, 깊이. 속삭이듯 어떤 때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꼭 입 밖에 소리를 안 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즐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 하나님은 나의 농부가 되셔서 나는 무능하고 연약해서 내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날은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막 굉장히 강하게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런 체험을 몇 번 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가 입으로 말하고 성도들은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여기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죠. 주님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앉으셔서 제 입을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듯한 황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어디로 갔는지 느낌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한 달쯤 전에 사부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은 앉아 계시고 제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졌어요. 나는 앉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고 나는 여기 앉아서 듣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3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입을 통해 저한테 설교를 하시는 그런 황홀한 느낌을 경험하게 됐어요. 야, 여러분, 저 밑에 앉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계단 3개로 올라가면 강대상이 있는데 주와 더불어 함께 올라가는 강대상은 축복의 자리지만 인간이 혼자 올라오는 이곳은 죽음의 자리처럼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뿐이에요. 재직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이 기본만 지킬 수 있으면 이 거성교회 모든 일은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열매 내가 맺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맺도록, 저절로 맺도록 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가 착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뭐 좀 될 때, 야, 그래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맺은 것처럼 착각하는 병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로부터 독립하려는 교만이 생기게 되는 그날 이 가지는 끝장이 나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지는 순간 당연히 열매도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불쏘시개밖에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원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될 때도 주저앉고 잘 될 때도 주저앉습니다. 잘 안 될 때는 깊은 열등감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자아상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자긴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할 때가 있어. 그것도 문제지만 잘 돼도 문제입니다. 잘 되면 그냥 교만하니까요. 교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겸손해요. 입으로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안 맡으시면 누가 맡으시겠습니까? 목사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면은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맡겠습니까? 이러면서 속으로는 하긴 그래, 나밖에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거성교회 재직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겸손하면 주님께 이 붙어 있으시기만 하면 열매 저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가서 그 기쁨의 얼굴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따라오게 만들어서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려고 애쓰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동업자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는데 불과한 것이. 우리 다 그래요, 다. 여러분들 해방된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헌금도 많이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재직을 하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닌 것이. 하나님 다 부자세요, 부자. 내가 못 바쳐도 다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바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이. 나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생애 끝날까지 주를 위해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삶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안에 살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영광을 누가 받으시면 되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그게 완성되는 것이, 내가 열매 맺었다고 하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야 되고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고, 그게 틀림없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손 이렇게 들고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가 정말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다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데요, 한 번은 오래전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고 하나님 용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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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각산, 그래서 참 이상한 기도다, 방언치곤 희한한 방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들려요, 크게 하니까. 그래갖고 새벽 기도 때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좀 이상한 기도 아니냐, 혹시 영적으로 시험 받으셨나, 그래갖고 가서 나중에 물어봐서 권사님 미안한데요,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들려요, 용각산 용각산 그러는데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 막 당황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닌 줄은 알지만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목사님 용각산 아세요? 그래. 여러분 용각산 아시죠? 미세한 분말가루로 된 가래, 기침, 해소, 천식에 좋은 용각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종종 자주 먹어서 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용각산 선전을 아십니까? 선전은 글쎄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선전이 이렇대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분말이라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들리는 너무 미세한 분말 가루라. 근데 그게 이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면서 시끄럽게 자기 목소리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는 조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분말 가루처럼 교인들이 많이 와 있지만 하나도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재직회 어디 소리가 안 들리는 조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용각산 선전이 하나 더 있대요. 그 뭐냐면 반대로 용각산은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시끄럽게 싸우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렇지만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걸 계속 하려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용각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거성교회도 용각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각산 교회.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다 겸손하게 뭘 열매를 맺었어도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이 맺게 하신 거니까,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싸우는 사람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그러나 이 붙어 있어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다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는 많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소리는 또 많이 나고,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각산 교회인 것이, 거성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용각산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멋진 재직이 돼봅시다. 근데 재직이라고 무슨 특권의식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붙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따름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알면 기쁨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 저절로 열매 맺게 만드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성교회 재직들이 이 자리에 잠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재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했지만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가 최고이신 예수님이시고 농부가 최고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죄책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 겸손하게 다 은혜로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재직으로서 이 거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성교회 재직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없애고 하나님께서로 바꾸게 하시고, 당신들이 하는 말도 없애고 하나님께서라고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되는 이 신비로운 축복의 삶을 우리 거성교회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거성교회가 억지로 부흥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저절로 부흥되는 걸 바라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찬송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 시대 이 지역에 복음의 높은 횃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